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32장은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23절은 히스기야 시대에 또 이 남유다와 또 히스기야 왕에 닥치는 큰 위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 아수르는 다른 주변 국가는 좀 다른 국가였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의 패권을 지녔고 강국이었고, 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최대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위기 앞에 그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지만 어떻게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 대처를 하는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교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기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실하게 행할지라도 위기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1절에 그 시작된 그 단어들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위기가 찾아왔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죠. 그래서 그가 성전을 회복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들을 회복하고 또 유월절과 또 이 11조가 또 이 남유다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이 전장인 역대하 31장의 마지막 두 구절에는 이렇게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31장 20절 21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동주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이게 바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그 어떤 히스기야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장 1절에서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충성된 일을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와 고난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죠. 반가운 손님은 아니지만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어떤 만사 형통의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기대를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받아들이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위기 앞에서 또 고난 앞에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위기와 고난을 또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초월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C.S. 루이스는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가폰과 같다.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시지만 이런 위기와 고난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인과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지라도 때로는 그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마친 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진정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히스기야의 그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 그런 히스기야를 우리가 보고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지요. 이 역대기나 또 열왕기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왕권 국가가 된 후에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서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형통을 허락하시고, 또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만큼 어떤 한 사람 그 리더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종교와 정치가 어떤 연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 나라 안에서 어떤 교회의 위치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그 나라에는 분명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해갈 때 그 나라 역시 그렇게 동일하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어떤 히스기야처럼 왕이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들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행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위기 앞에 대처를 했는가? 2절을 보시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한 일은 바로 그 위기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그 위기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리더들은 위기를 올바르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나라나 조직이 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기가 올 때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순간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나라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을 올바로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히스기야 위에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이 적국의 아수르에게 되려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지만 결국 저들이 이 유다를 망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리더는 마치 이 영적인 파수꾼과 같은 자들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알고 위기를 알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적인 파수꾼과 같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민감성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이 생각하는 이 생각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일에 우리 강 목사님 말씀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또 이 마리아에게 왔을 때
마리아는 그 메시지를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남자와 함께 하지 않은 동정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케 한다는 것은 이미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그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이 주의 여종에게 이루어지리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인류 최초의 인간인 이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지만 그는 생각의 게으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뱀이 와서 그를 유혹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온 인류가 그런 죄악에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민감성과 또 상황 가운데 깊이 생각하여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을 통한 영적인 리더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깊이 생각할 줄 알고 넓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기도와 또한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 묵상을 깊이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시면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는 이 위기 가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의논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바로 위기를 보고 또 그것을 판단함과 더불어 동시에 주위에 있는 방백들과 용사들과 의논하였다는 것이죠.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그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람들과 의논을 함을 통해서 상황을 더 넓게 보는 그런 안목을 갖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리더가 중요한 순간에 또 이끌어야 할 그런 책임과 또 그런 어떤 권리가 있지만 또 팀들과 함께 특별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보고 함께 더불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또 여유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또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고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습니다. 리더들이 혼자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도 있지만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그 의견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그것이 결국은 결속력을 다지게 되어 큰 기동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3절에 보면 결국 저들이 의논하고 나서 내린 결정은 저들의 그 적국의 물의 근원을 막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절한 그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3절 마지막 보니까 그들이 돕더라. 그러니까 왕으로서 저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지만 진정한 지혜는 함께 더불어 의논하고 또 함께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돕도록 만드는 것이 또 그런 리더십의 그런 지혜라고 생각이 합니다. 결국은 같이 더불어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적절한 그런 전략을 그들이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적국의 그 물의 근원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또 4절 보시면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스기야가 주위에 있는 용사들과 방백들과 같이 의논하고 또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 일이 바로 백성들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그 과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일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혼자 독단적으로 물론 명령해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동원되고 같이 과업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요즘 세대일수록 또 젊은 세대일수록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2세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1세적인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서 그냥 어떤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한 그 마음을 또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냥 순종합니다. 죄송한데요, 이해 안 가도 순종합니다. 먼저 순종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는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때로는 기도도 안 하고 순종합니다. 왜냐면 영적 리더가 이미 다 기도했는데 뭐하러 기도하느라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했는데,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부서를 옮기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1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해서 내린 결론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럼 생각한 게 미리 순종할 걸. 왜 괜히 10일 동안 고생하고 순종하는지. 근데 요즘 2세는 다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이 make sense 해야 움직입니다. 이해가 돼야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에도 나쁜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쁜 것인지 저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납득이 돼야 움직입니다. 그게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이제는 무조건 하라고 해서,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납득이 돼야 되고, 또 그 일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방백들과 의논하고 또 전략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이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저들에게 정확한 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세대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기쁜 소식인데, 저들에게 그 복음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원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같이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히스기야의 리더십은 그가 힘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는 솔선수범하여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기입니다. 아주 커다란 위기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이미 망했다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었고, 히스기야도 왕으로서 분명히 인간으로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왕이기 때문에 또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어 전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 가끔 해주시는 조언 중에 하나가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말라라고 가끔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너무 크게 보면 그게 정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뒤에 있는 기회를 보고 그 문제를 작게 여기면 그 문제가 되려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의지하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것을 작게 보고 오히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우리는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되려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또 6절 보시면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준비를 하는가 동시에 또 백성들을 위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6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였다. 즉 그러한 위기 가운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기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할 수가 있고, 또 여기저기서 어떤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또 초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먼저 사람들의 조직 가운데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위로의 메시지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리더라는 것은 바로 스스로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낼 뿐 아니라 또 함께하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확신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확신을 주고 말을 위로하기 전에 어떤 이런 정돈된 어떤 조직 가운데 질서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7절부터 이렇게 백성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 먼저 솔선수범하여 힘을 내고 먼저 저들에게 보여줍니다.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일을 이루고 또 방백들과 더불어 의논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 오히려 위기와 초조함 앞에서 정돈된 질서 가운데 저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저들에게 상기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저들보다 큰 자다. 저들보다 강한 자다. 더불어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 놀라지 말아야 된다.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적용의 말씀을 또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 짧은 두 절을 보면서 리더들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와 더불어서 그 원리와 더불어서 정확한 어떤 지침과 또 적용의 말씀을 정확하게 줘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로만 얘기하면은 어떤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어떤 확신을 통해서 결국은 이 백성이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또 이 위기 가운데 제치하는 가운데 이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이 결국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 유다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대기하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하에는 저들이 심지어는 유다 방언으로, 그러니까 저들의 말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내립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거짓말을 얘기하고 또 낙심케 합니다. 또 심지어는 이 히스기야 왕의 그런 업적을 왜곡시킵니다. 12절 보시면은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굉장히 어떤 정보가 있었고 또 유다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 히스기야의 어떤 그 예배 회복을 그가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이 산당이라는 것은 우상신을 섬겼던 것이고 이 우상신을 섬겼던 제단들을 이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리고 예배를 회복시켰는데 오히려 이 사내립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실에 대한 그런 왜곡, 또 거짓, 그리고 거짓된 확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의 신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이 열왕기하 18장에는 저들을 이렇게 회유합니다. 너희들이 와서 곡식과 포도주를 먹어라. 나는 너희들을 절대 해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회유까지 하죠. 이러한 이 선동과 회유 안에서 백성들의 그 반응이 참 재밌는데 이 열왕기하 18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히스기야가 그의 리더십과 믿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안심시켰을 때 사내립이 아무리 저들을 선동하고 회유해도 저들이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이 모든 행동들이 이 사내립의 어떤 회유와 그런 선동을 미리 방지하는 그런 모습일 지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폭풍 안에서 잠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사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세상이 더 크다. 물질이 더 크다. 권력이 더 크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도우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행하는 행동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모든 일을 행한 동시에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들이 어떤 순서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이게 방백들과 의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아마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그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의지하였던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가 왕이지만 지극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그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모든 지혜로 행하였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진정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교회가 아무리 변화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배우고 전해도 이 살아있는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식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구하시고 또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히스기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또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저들을 무찌르시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돌아가서 결국은 저도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 마지막 절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가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극복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극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친히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기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위기 가운데 그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며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여 우리를 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입당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같이 또 우리 한 사람선 존귀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